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1979년 3월 감리교 총회에서 결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신도는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왜 제정했을까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사명받은 사람,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 즉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날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여러 사명을 주셨지만 결국 두 가지의 사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섬기라고 명하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개혁하고 바꾸는 일들을, 그 일들을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에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고 그 부름받으심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평신도 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감리교 본부에서 정해주신 본문과 또 기도문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본문으로 준비하신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 주제는 정결한 마음, 또 정직한 영성 회복입니다. 이 큰 주제에 따라서 매일매일 소주제가 있었는데 회개, 정직, 선행, 은혜, 소망, 경영 등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 주제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조금 확대해서 주일에 설교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과 7월에는 지금 이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눌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큰 주제의 말씀이라 아무리 간략하게 내용을 전하려고 해도 1시간에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회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말은 헬라말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메타와 노에오입니다. 메타는 바꾼다 이런 뜻이고 노에오는 마음, 생각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겉모양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겉모양이 달라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죄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던 마음이 회개하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마음이 회개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됩니다. 회개는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이유와 목적도 달라지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기던 인생에서 이제 죄가 끔찍해지고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간섭이나 참견으로 여겼던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한 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회개하기 싫은데 회개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회개해야 합니까? 네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해야만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명령하신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대략 120명인데 이들은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매일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며칠 동안 드렸느냐? 열흘 동안 드렸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새벽에 불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불 모양을 한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고 그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있던 곳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오순절,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을 지내기 위해 외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바람 소리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었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진리들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까? 38절, 39절 보세요.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금 베드로의 말은 인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묻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유일한 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회개가 여러분 유일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교회에 다녔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여러분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크고 넓은 길은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구원의 길은 험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이 뭐지요? 넓은 문은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뭡니까?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특별한 직분을 받았어도 또 교회에 아무리 큰 공로가 있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회개의 문을 통해서만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다가 고통 중에 꿈을 꿉니다. 꿈속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천사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계속 뒤적뒤적거립니다. 그런 다음에 슬픈 표정을 짓고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안타깝지만 부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천사는 생명책에 다시 한번 이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같은 대답을 합니다. 부인, 당신의 이름이 여기 없습니다. 왜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내 이름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인이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이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병상에 누워 일어날 힘도 없었던 이 부인이 힘을 다해 일어나서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했단다. 성령께서 너를 계속 따라다니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내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내게로 오지도 않았단다. 너에게 수많은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했지만 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너를 찾아왔지만 너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원은 얼마든지 너의 것이 될 수 있지만 너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며 그냥 지나쳐 갔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다.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회개의 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해야만 복음 안에 있는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던 자리에
사람들이 울며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난 자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뭡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로 회개하여 구원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다 할 때 그 받는다는 말이 헬라 말로 아포데초마이입니다. 뜻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환영한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가르침을 즐겁게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을 진심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이때 받는다는 말은 다른 단어를 써요. 프로스카르테레오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속적으로 헌신하다, 변함없이 참여하다, 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기분 좋을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습니다. 변함없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언제나 순종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문이고 동시에 복음의 문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만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해석자의 집이 나옵니다. 좁은 문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해석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뭘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회개의 문을 통과할 때에만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참목자의 그림을 봅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누가 참목자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정욕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의 차이도 분별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요, 마귀의 방해와 성령의 도우심도 배우게 되고, 배교자, 믿음을 갖다가 믿음의 길에서 떠난 배교자의 비참한 최후도 보게 되고, 그리고 최후 심판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자의 집에서 나와서 바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언덕으로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서 이 크리스천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는 자유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와 감격을 경험하고 막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입니다. 형식주의자, 포멀리스트, 위선자, 하이퍼크로시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분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좁은 길 양쪽에 담이 서져 있는데 그 담을 몰래 넘어서 왼쪽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헛된 영광이라고 불리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지름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지름길이 담을 넘어서 몰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에 공평하신 재판장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미 복음을 통해 분별력을 얻게 된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망상으로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고 있습니다. 이 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둑으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길에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 이 길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형식주의자, 포멀리스트, 위선자, 하이포크러시. 이 두 사람처럼 여러분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함께 걷고 구원의 길을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지도 못하고 또 십자가의 그 감격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다시 회개의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밟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복음의 은혜도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복음도 없습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복음의 문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회개해야 되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장 38절 다시 보세요.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각각 세례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세례를 각각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처럼 회개도 각각 개별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좋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대신 회개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내 아내는 정말 믿음이 좋고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대신 회개를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3, 4대의 믿음의 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네 번째, 회개해야만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8절을 다시 보세요.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 뭐지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새롭게 된다. 이 말은 헬라말로 아납시시스입니다. 뜻은 뭐냐? 호흡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호흡이 회복되는 거예요. 목이 말랐던 사람이 상쾌하게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후련하게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납시시스예요. 소망 없이 죽은 자와 같이 살던 인생이 회개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막혔던 것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답답했던 것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상쾌한 인생을, 리프레시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인생이 제자리 걸음일까?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언제나 늘 그 자리, 그냥 똑같은 인생을 왜 이렇게 살게 되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의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좋은 할아버지, 내 믿음 좋은 아버지, 내 믿음 좋은 어머니, 내 믿음 좋은 형제, 친구, 아내, 남편이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회개의 과정을 처음부터 잘 밟기로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한 분들에게, 그런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별별 거를 다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회개의 과정을 거치기로, 회개하기로 우리 결단하며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유일한 구원의 길, 주님 유일한 소망의 길, 유일한 거듭남의 길, 아버지 회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담대히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아버지여 주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오직 내가 해야 하기에 주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심판을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도록 아버지여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를 주님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을 넘어 몰래 주님 들어와 시간과 세월과 인생을 낭비하고 주님 교회에 다니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예비해 놓으신 성령의 선물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